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며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46장입니다. 446장 찬양합니다. 주의 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내게 시우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주의 성회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내게 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꼭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심이 여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내게 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대귀한 언약에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내게 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아멘. 우리 생명이 되신 주님,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나와 예배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 주님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른의 아무 증거 아니래요.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른의 아무 증거 아니면 믿음만을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른의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참 믿구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아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라며 주님 품에 항상 심어들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함으로 찬송가 549장 찬양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단한 주님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심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적천성야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로 오늘을 살았고 또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물론 걱정할 것과 근심하는 상황 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이 있게 하시고 믿음의 소망 가지게 하시며 하나님 믿고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심으로 넉넉히 이기는 은혜와 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주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우리가 그 말씀 들을 때 마음으로 받고 믿어 순종하여 그 말씀을 이루어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과 은혜를 받아 누리도록 그런 은혜와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채우시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우리 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서 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8장 1절에서 9절 말씀, 그래서 736쪽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여 읽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9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읽음에 못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남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일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밧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불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 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삶 속에 가장 놀라운 일들을 행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특별히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 행하실 하나님의 그 크시고 놀라우신 일들을 기대하시거든요. 우리의 참 좋으신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세상을 보고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면 도무지 소망이 없고 기대할 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고 내일도 별로 기대되는 일들이 없을 수 있죠. 여전히 내 삶과 상황은 답답하고 막막하신 분들도 계시고 문제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도 계세요.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 가운데 계신 분도 계세요. 올 여름에 과학자들이 그랬어요. 올 여름이 오늘이 앞으로 남은 인생 중에 가장 시원한 여름이라. 그러면 생각하는 거예요. 내년엔 더 덥겠네. 내후년엔 더 덥겠네. 더 덥겠네. 그러니까 여름이 와도 기대가 돼요? 아니겠지요. 덥겠구나, 힘들겠구나. 그래요. 우리의 삶은요, 상황과 환경 속에서는 기대함으로 나아가기가 쉽지 않죠.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 거라는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약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상황과 환경이 여전히 소망 없고 여전히 막막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에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시고 또 살아내시는 주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담 중에 말과 관련된 속담이 참 많이 있어요. 말 한마디도 천냥빚도 갚는다고 하죠. 말이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말이 실제로 참 힘이 있어요. 이 따닥따닥 사람 타는 말 말고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요. 말로 그 새치어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말을 잘 하느냐 잘 못하느냐에 따라 그 책임이 있지요. 말 한마디로
한 사람의 또 한 가정의 나아가서 한 민족의 운명이 결정되고 바뀌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람의 말이 그런 힘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비할 바 아니겠죠.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이 성경이 가진 힘이 무엇일까? 잘 아시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활력이 있어 힘과 능력이 있는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사람을 변화시키기 충분하다 말씀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말씀을 통해 사람이 변화된 예들이 참 많은데요.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한 번은 이런 일을 겪습니다. 어느 날인가 그의 집에 젊은 청년이 도둑질하러 들어왔어요.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이 그에게 오히려 자기 지갑에 있던 돈을 모두 꺼내주면서 이렇게 제의해요. 형제요, 이렇게 합시다. 이것은 당신이 내게 강제로 빼앗고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선물로 준 것으로 합시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자기 놀리는 거냐고 버럭버럭 화를 냅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차이냐? 그러면서도 돈을 받아들였어. 그리고 그렇게 그 길로 되돌려서 도망쳐 나가려고 하는데 웨슬리 목사님이 그를 다시 불러요. 그러면서 말해요. 잠깐만, 내가 당신에게 줄 선물이 하나 더 있네. 그러면서 이것 가져가시게. 강도가요 황급히 그것을 낚아채서 도망갔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책이었는데 웨슬리가 귀한 손님들이 오면 전달할 용도로 준비하여 잘 포장해 놓았던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은 뒤 시간이 지났대요. 수년이 지난 뒤에 어느 집회에서 설교하고 내려온 웨슬리 목사님을 어떤 청년이 찾아옵니다. 워낙 많은 부흥회를 다니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났던 웨슬리 목사님은 그가 만났던 누군가이겠구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청년이 바로 그 청년이에요. 그에게 말해요. 목사님, 여러 해 전에 제가 목사님의 집에 도둑으로 들어서 목사님을 위협하고 돈을 빼앗아갔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때 목사님이 제게 성경을 선물해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돈과 함께 주신 그 성경을 제가 읽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변화되었습니다. 이전에 그 도둑질하던 삶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목사님을 위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하고 이전에 목사님이 제게 주셨던 돈의 갑절입니다 하면서 돈을 되돌려준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에, 특별히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에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목사님 허락하신다면 제가 목사님의 사역을 돕는 동역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했대요. 사람이 변화되는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죠. 성경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 말씀을 듣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거듭난다 하지요. 그리고 이 동일한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자라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간다고 말씀해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본문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의 건축을 마치고 난 뒤에 일어난 일, 바로 말씀을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과 재건에 대하여 말씀해요. 오늘 본문에는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 재건한 후에 학사 에스라를, 그 영적인 지도자죠, 그를 세워 이스라엘 백성 앞에 말씀을 낭독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 회복되는, 즉 하나님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느헤미야를 쓰시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과 재건을 위하여 말씀을 맡은 학사 에스라를 쓰셨음을 보게 하는 본문입니다. 성벽의 외적인 재건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의 재건, 영적인 재건이 없이는 이스라엘은 새로운 이스라엘로 온전한 회복으로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선포하세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시네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수문학 광장에서 일어났던 이 말씀의 선포는요, 요즘 말로 하면 부흥이에요. 요즘엔 부흥회 잘 하지 않지만 예전에 부흥회, 그 다른 말로 하면 말씀 사경에 이런 말을 썼는데, 말씀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 부흥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말씀의 부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조금 더 회복해야 할 모습이 무엇일까를 오늘 크게 세 가지로 말씀 가운데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고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데, 그 말씀을 통해 부흥을 일으키시는데, 그 말씀의 부흥을 위해서 먼저는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영적 생명을 위하여 생명의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그 생명의 말씀을 마땅히 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성경이 우리가 고백하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책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가 되었고, 나라가 망했고 포로가 되었고,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모두 다 이스라엘 성의 건축, 그 성벽의 재건에 매달리느라고 바빠서 말씀을 가까이 할 여유도 마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전의 재건이, 성벽이 재건되고 나니 하나님이 바로 그때 그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성벽의 재건이 이스라엘 재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벽은 재건되었지만 이스라엘이 정말로 재건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전 건축만으로, 성벽 재건만으로가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의 회복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에스라에게 율법을 가르쳐 오라고, 율법, 토라라고 하는 모세의 오경 1절 말씀을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이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로 청하매. 이게 무슨 일이냐면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학사, 그 말씀을 가르치는 학사였던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 가져와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성경이 오늘같이 흔한 때가 아니죠.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오늘같이 성경이 흔해서 누구나 다 성경을 가지고 쉽게 말씀을 읽지만, 요즘에는 막 휴대폰 안에도 다 성경이 있어서 성경책조차 들고 다니지 않는 시대가 되었지만, 원래는 성경은요, 귀한 거였어요. 성경은 일일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었고, 그 받아 적은 그 말씀을 또 다른 사람이 필사해요. 종이가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대부분 양피지라고 해서 가죽을 펴고 편편하게 만들어 그 가죽에 글을 적어 그것을 돌돌 말아 두루마리 형태로 만들었고, 그것을 어디에 보관하냐, 항아리 같은 데 넣어서 보관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한 권, 요즘처럼 뭐 모세 오경이라고 할 때 창세기 그러면 두루마리가 수십 개는 되는 거예요. 개인 소장은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모여서
그 말씀을 맡은 자 에스라에게 가져와 달라고 그 말씀을 듣는 일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3절 말씀에 보면 수문화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못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5절 말씀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나니라. 자, 이 성경에 읽혀지는 장면을 한번 보세요. 새벽 예배부터 온 거예요. 새벽부터 말씀 듣겠다고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 사람들이 말씀 알아들을 만한 사람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였고 그들에게 말씀이 읽혀질 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다 일어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하며 그 권위를 인정하는 표현이죠.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말씀 한 절 한 절이 익혀질 때마다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대요. 아멘 어떤 뜻이죠?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동의합니다. 내가 그 말씀을 신뢰합니다. 뭐 이런 의미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어요.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그들이 말씀 듣는 일에 전념하고 있어요. 아까 읽은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성경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들었다고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최소 6시간 이상을 말씀을 들었대요. 성경을 그대로 봉독했다고 한다면 오늘날로 하면 성경 봉독, 누군가가 성경을 읽는 것을 6시간 이상 7시간씩 듣고 있었다는 것이고 오늘날에는 성경 봉독과 주라는 성경 말씀을 풀어 설교하는 그 설교를 6시간 7시간씩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만약 주일 아침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가 잘 되겠죠? 잘 될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요즘에 그렇게 하는 교회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다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목사님들이요 주일에 설교 조금만 길게 해도 바로 장로님을 통해서 큰 내용이 올라오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예배 시간이 11시 시작하면 12시에 끝나야 되는데 12시 10분, 20분, 30분 그게 특히 설교 때문에 설교가 길어서 그렇게 예배 시간이 점점 늘어나면 교회들마다 불평과 불만을 말하는 교회들이 있대요. 설교가 30분만 넘어가도 막 시계를 보고 몸을 베베꼬고 엉덩이를 들썩들썩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6시간 이상을 그 말씀을 듣고 있다고요. 우리처럼 이렇게 편안한 자리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다 일어나서 아멘 아멘 하며 그 말씀을 듣고 있다고요. 하루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뒤에 8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초막절 절기가 계속되는 그 한 주간 이상을 날마다 그렇게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전념했다. 말씀에 부흥이 있었던 거예요. 말씀 부흥회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에게 있어서 말씀을 읽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은 축복의 시작이요 변화의 시작이에요. 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행하여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무엇보다 이 말씀을 읽고 들어야 돼요. 우리 90일 통독 이제 마지막 주죠. 벌써 이미 90일 되기 전에 다들 막 성경 읽으셔서 완독하신 분들 많아요. 물론 이 90일 통독만 오래 하셨겠어요. 1독이 아니라 2독, 3독, 4독, 5독 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겠죠. 이전보다 참 세상이 좋아져서 눈이 불편하면 눈이 어리어리하고 말씀을 오래 읽을 수 없는 분들에게는 들을 수 있도록 성경 음원들이 얼마나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그렇게 90일을 시간을 보내셨을 거예요. 이것이 저희가 매 행사처럼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있게 하자라는 의미예요. 90일 통독하려면 최소 하루에 1시간 반 이상을 말씀을 읽고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시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이 귀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힘써서 이제 90일 통독 끝났다고 나는 이제 말씀 읽기 끝 이러지 마시고 더욱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말씀이 우리 삶에 가득 채워지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변화가 시작돼요. 말씀이 우리를 부흥케 해요. 또한 말씀을 읽을 때 단지 읽기만 하지 마시고 간절히 구할 것이 있는데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해요. 듣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인가? 오늘 본문에는요,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표현이 있는데 느헤미야 8장 말씀을 영어 성경에는 깨닫는다라는 의미의 understanding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와요. 오늘 읽은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누구에게 이 말씀이 읽혀졌다고요? 알아들을 만한 이들에게. 7절에서 8절에 깨닫게 하는 일을 했다. 12절 13절에도 밝히 알게 되었다라고 기록해요.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알아들을 만하다, 깨달을 만하다라는 의미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목적,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당시 영적 지도자들의 중요한 소명은요,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에스라가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담당자들이 정해져서 그 말씀에 대해 읽혀진 말씀에 대해 설명하고 그 말씀을 깨닫도록 돕고 있지요. 저와 같은 목사들, 설교자들의 소명은요,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알도록 성도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영적 지도자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죠. 8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네. 왜 그랬을까요? 깨닫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겠죠. 왜 깨닫는 것이 중요할까요? 귀로 듣고만 많은 것이 아니라 깨달아야 비로소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깨닫는 만큼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 많이 읽어도요, 깨달음이 없이는 그 말씀이 우리 삶에 그 어떤 영향력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음식을 많이 먹어도 그 음식을 소화하지 못하면 그 음식이 우리의 피와 살이 되지 못하죠. 오히려 우리 건강을 망치는 것이죠. 많이 먹고 다 소화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몸이 이상이 옵니다. 많이 읽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요,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는 것이 우리 힘과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지. 내가 말씀을 이해해봐야지, 깨달아봐야지. 그래요. 100 중에 1도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만은 불가능한 일이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성령님, 내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밝히 보여달라.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말씀 읽을 때 90일 통독의 가이드에 기도하고 말씀 읽으라고 그래서 그렇게 권면해 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주일에 설교 들을 때 제 설교자가 기도하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말씀을 대하셔야 해요.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 설교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제게 들려지게 하시고 들려질 뿐만 아니라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왜요? 깨닫는 은혜가 필요해요. 깨달아야 비로소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게 돼요. 말씀에 반응하게 돼요. 읽고 듣는 것에 이어 깨달아야 되고, 깨닫는 것이 어디로 연결돼야 되냐? 말씀에 반응하는 삶으로 나타나요.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 말씀을 이루어내야 한다라는 표현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읽고 깨달은 말씀이요,
읽고 깨달은 것 따로 내 삶이 따로가 아니라 읽고 깨달은 그 말씀이 내 삶에 나타나야죠. 그 말씀을 따라 행해야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반응이 무엇이죠? 그들의 반응은요, 정서적 반응과 의지적인 반응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들이요, 말씀해 보니까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어떻게 했대요? 울었대요. 왜 울었을까요? 이 정서적인 반응이죠. 막 눈물이 나 말씀을 듣는데, 그래요, 말씀에 은혜 받고 감동 때문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었을까요? 느헤미야서의 전체 문맥을 쭉 읽어보면 이 눈물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에 대하여 깨닫고 회개함의 눈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회개가 일어나게 돼요. 근데 그뿐만일까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쁨이 회복돼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그 만남 가운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게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정서적인 반응일 거예요. 슬플 수도 있고 감동할 수도 있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최근에 말씀 읽으시면서 눈물로 또는 기쁨으로 말씀을 읽고 받으신 때가 언제이신지요? 말씀을요, 습관처럼 날마다 새롭게 그 말씀을 우리 삶의 정서적인 감동과 감화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그런 회복과 부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서적인 반응은 결국 어떻게 되냐? 의지적인 결단으로 이어집니다. 당시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막 눈물도 흘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그들이 무엇하기로 하느냐? 말씀을 통해 받은 그 축복과 은혜를 이웃들과 나누기 시작해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어지는 12절 말씀에 보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았고 그래서 그 삶을 살아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이 언제도 있었죠? 초대교회에서도 있었어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 깨닫고 나는 때에 그와 같이 행했던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느헤미야 9장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그들이 듣고 깨달은 말씀들을 이제 삶 속에 실제로 행하는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그들이 이제 어떻게 했다? 순종하고 있다.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하고 있음을 말씀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예요. 에스라 7장 10절의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말씀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주셨던 비전. 여호와의 말씀을 연구하여 그가 먼저 지키고 그것을 가르쳐 그대로 살도록 하는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주셨던 비전. 느헤미야의 비전이 성벽의 재건, 그 하드웨어의 재건이 있었다면 에스라의 비전은 마음의 재건, 즉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새로워진 영적인 재건, 소프트웨어의 재건에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요 먼저 이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는 일을 시작하고 그 한 사람의 순종의 역사가 이스라엘을 바꾸어 놓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로 나타나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요. 그 말씀은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유효하여 우리의 삶의 능력이요.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에요. 웨슬레를 찾아왔던 도둑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삶이 변했던 것처럼 소망 없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고 약속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읽게 하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이 그냥 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와 내 마음의 심령에, 마음밭에 심겨지고, 그래서 성경에 좋은 밭에 떨어진 그 씨앗처럼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도록 그런 은혜를 구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은 그 씨 뿌리는 위해 제가 지난번에 설교해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씨로 와요. 하나님 놀라운 약속의 그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씨로 오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받아 이루어내야 돼요. 누군가는 금방 빼앗겨버리고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누구는 뿌리는 나지만 크게 자라지 못하고 열매가 없는데, 누구는 그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여 놀라운 부흥과 은혜를 경험한다면 우리 성도님들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지금 잘하고 계신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 읽는 일, 듣는 일 잘하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특별히 하나님, 목사님이 설교를 좀 잘 못해도, 또는 그날은 내 컨디션이 좋지 않고 상황이 좋지 않고 환경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성령 하나님 운행하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의 약속이 믿어지고 붙들어져서 그 말씀을 실제로 순종하여 행하며 말씀을 이루어내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 그 놀라운 은혜가 내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구하시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고 또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놀라우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약속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 전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것들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온전한 감사로 하나님께 표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추수감사 주일 되길 원하고요. 금요일 날은 여전히 전도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함께 하지 못하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광고는 그 다음 주 11월 23일 주일에는 저희 교회에서 치유성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놀라운 회복과 치유를 사모하는 그 시간으로 삼을 텐데,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와서 우리 교회가 아마 가득 찰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일들을 우리가 또 보고 경험하기 원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겨주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억하시고 힘써 함께 섬겨주시고 많은 은혜 받는 시간으로 우리가 그 시간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찬송가 546장 찬양 드리고 예배를 마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싸워 이기며 약속 맺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님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법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